자리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거기 식탁 자리에 초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보리 한 마를 거두었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이 룻에게 고엘이 되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서 기억이 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내고 또 말씀 듣고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룻과 또 나오미와 보아스, 이 세 사람의 각자의 믿음의 영역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받아서 내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을 탁탁 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복된 삶으로 나가는 행하는 믿음은 나보다 남을 위하는 믿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 너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게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보다 남을 위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1절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미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누구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정확하게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신랑을 구해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그 룻이 없으면 대단히 힘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룻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먹을 것을 막 가져오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 룻은 대단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룻을 계속 데리고 있기보다는 룻의 장래를 위해서 안식할 곳, 머무를 곳, 그에게 신랑을 구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참 아름다운 믿음이죠. 나오미에게서 발견되는 이 행하는 믿음 중에 하나는 자기보다는 며느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귀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 하나도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 안에 이것을 가두어 두지 않고 이제 흘려보내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요, 흘려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옛날에는 말이죠, 좀 가난하고 못 살 때는 강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먹을 것을 띄워보냅니다. 좀 있는 사람들이요, 좀 이렇게 띄워보내면 저 하류 쪽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떠내려오는 것들을 딱 주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구제의 방법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전도서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 물 위에 음식을 띄워서 보내면 그것이 나중에 너에게 큰 복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건 뭔가 하면 흘려보내는 것이거든요. 전도가 왜 소중합니까? 내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너무 멋진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뭔가 하면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룻을 시집 보내서 그가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이게 너무나 귀한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이 나오미가 룻을 보내기 싫어서 자기가 계속 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천년 만년 살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80 되면 안 죽겠습니까? 죽었어요. 그 며느리는 엄마 죽고 나면 혼자 홀몸이 돼서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끝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겠습니까? 나오미가 그 아름다운 며느리가 낳은 그 자식을 품에 안고 기뻐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죠. 내 혼자서 품고 있는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흘려보내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축복하셔서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나오미는 그 자식을 품에 앉아서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오미를 칭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려보내는 게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안 흘려보내려고 꽁꽁 싸매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다 썩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썩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썩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이 다 썩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저 혼자 있을 때 우리 아내가 이제 잠시 멀리 이제 좀 가 있으면 이 남자들이라는 게 보통 밥 해 먹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반찬을 해 먹다가 어디다 담아놨는데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놔버리면 나중에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곰팡이가 썰어서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왕 버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에 흘려보내는 게 훨씬 더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복과 능력들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는 게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교계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동력자들도 사랑하지만 여러분이 사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 직장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 어떤 형태든지 만나는 주변의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진교 땅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진교교회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많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감동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교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많네. 꼭 두 번 말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피곤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땅에는 너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라서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더 이기적인 경우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독서 클럽을 이제 하거든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책 하나를 놓고 우리가 같이 이제 디스커션을 하고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데 한 분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형식은 있는데 안에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직분이라는 타이틀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람이 경직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갓피플이라는 그런 이제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그 이제 뭐 쇼핑몰도 하고 이런데 갓피플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죠. 교회 온 지 1년 된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 출석한 지 1년 된 사람,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쫙 한 거예요. 한국교회에.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뭔가 하면 질문 내용이 이거예요. 당신이 교회에서 신앙사람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존 신자들이 너무 힘든 게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교회 와서 1년간 신앙사라는 이 사람은 얼마나 돌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기존 신자들이 너무 텃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설문조에서 나온 결과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사람들이 성도에게 서로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진교교회는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 교회에 새로운 들어오는 사람들이 야,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된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주면 결론이 뭡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꽁꽁 싸맨다는 거죠. 제가 페이스북에 한 번씩 이제 그 동영상이라는 것들이 올라오면 의미 있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 의미 있네. 하나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뭔가 뭐 미국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촬영해 놓은 거예요.
예배 이런 걸 촬영해 놓은 건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주일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하는 날 노숙자의 분장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옷을 더러운 걸 입고 얼굴에 때를 묻히고 막 머리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그래 그 교회를 간 거예요. 부임하는 날. 그래서 거기 입구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쫓아내려고 그러고 싫어하고 왜 왔느냐 그러고 막 냄새 난다 그러고 다 이게 안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막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찍어 놓은 거죠. 그 이제 또 드디어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 책임자가 담임 목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기대를 가지고 박수를 막 치는데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노숙자가 걸어서 강대상으로 걸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 있어서 인사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우십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다. 그때 사람들에게 막 회개가 터진 거예요. 눈물을 쏟아내고 그 예배에서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껍데기인가 이제 그걸 발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면들, 이 껍데기들이 저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많은 것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벗어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나보다도 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진교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부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완전 망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보통 일상적인 거죠. 너는 죽어라 나는 살겠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뭐죠? 나 죽고 너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나 죽고 너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오늘 나오미가 자기의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이렇게 떼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옆에 계시는 분한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 죽고 당신이 사십시오. 예, 참 좋은 인사예요. 예,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 내가 죽으면 정말 옆에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된 삶으로 나가는 행하는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룻이 이제 나오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가서 그 보아스의 이불 밑에 들어가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쉬운 일이겠습니까? 비록 과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존심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보아스가 나이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거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뭐죠? 보아스가 당신의 나이가 많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나이가 제법 많은 게 이 보아스예요. 근데 이 룻은 대단히 젊은 처녀죠. 근데 이 젊은 처녀가 이제 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자기의 몸을 의탁하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오늘 그대로 하잖아요. 명령대로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좋은 믿음이 뭔지를 발견해요. 왜 그럼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말할 때 룻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룻이 자기 어머니를 따라올 때 뭘 보고 따라온 겁니까? 네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따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지금 따라온 것은 시어머니를 따라온 게 아니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비록 자기들의 집안을 멸망시키긴 했지만 좀 몰락시키기는 했지만 생각해 보니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걸 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뭔가 이렇게 어려운 명령들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내게 나쁜 일을 행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거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순종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사실은 처녀였잖아요. 근데 성령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함이 없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이 고백 때문에 정말 탁월한 존재가 된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천사가 그 고백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갔겠죠. 여러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 이게 무슨 이야기죠? 처녀가 아이를 갖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동네에서 수치를 받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동네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마리아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서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말씀의 권위가 와장창 무너졌어요. 말씀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고요. 그분의 말씀은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에 원수마귀가 상대적 가치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일반적인 신과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죠. 말씀도 세상에 있는 경전하고 별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죠. 이거를 상대적 가치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이 말씀도 좋고 불교도 좋고 뭐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야,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절대자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분이요, 절대자라면 그분의 말씀도 절대적 가치가 있고 절대적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어머니 말씀 그대로. 젊은 그 과부지만은 나이 많은 그분에게 가서 네 몸을 어탁해라. 그 밤중에 가서 이불 밑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순종이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겠죠. 어려운이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우면 순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이 순종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가 새로운 희망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희망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먼저 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38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말씀의 순종에는 반드시 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 믿어도 복 받는 일이지만 예수 믿은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데 바로 룻이 그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룻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는 것이죠. 복된 삶으로 나가는 행하는 믿음 속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아름답고 이렇게 귀한 복을 받았던 것은 그가 현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래요?
이게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룻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사니까 어머니 잘 섬기고 말도 깨끗하고 주변에 상냥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가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겠죠.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라고 동네 사람에게 칭찬받은 거잖아요. 보아스도 그걸 알고 있었죠. 자, 역전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보아스가 룻이 그 동네에 이사 왔는데 시어머니한테도 함부로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러 다니고 그냥 막 술 취해서 돌아다니고 이런 여자라고 소문이 났다고 해봐요. 네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한 거죠. 너 앞으로 그 집이 기업 물을 짜니까 네 그 밑에가 발치에 누워라 이럴 때 여러분 이제 이 보아스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발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업 물으겠습니까? 안 물으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룻이 평소 행실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돌아다니고 영 형편없는 짓을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여자가 어느 날 보아스가 누워있는데 그 이불 발 밑에 그 있으면 여러분은 부인으로 취하겠느냐고요. 당장에 발로 차서 쫓아내겠죠. 어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동네에서 그 욕먹는 여자를 누가 그 부인으로 맞이하겠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현숙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참 현숙한 내 부인이구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삶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이죠. 복된 삶으로 나가는 행하는 믿음은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13절.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여자가 딱 들어와서 자기 밑에 있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너 참 귀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기업 물을 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훨씬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선순위가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말하는 거죠. 내일 아침에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볼게. 네가 기업 물을래? 그래서 그분이 물은다 그러면 좋은 일이다. 근데 만약에 안 물은다면 내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완수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러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것을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나오미의 믿음, 룻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지 않습니까? 보아스도 참 멋진 사람이죠. 보아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기업 물은다는 것은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식구들 건사하기도 바쁜데 식구가 둘이 늘어나는 겁니다. 누가 들어오는 거죠? 룻이 들어오고 나오미가 들어오는 겁니다. 입이 두 개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 우리 흉년 때 말이죠. 입 하나가 무섭다 해서 우리는 우리 누나들 말이죠. 3명 있는데 다 내보내잖아요. 어서 너 나가서 돈 벌어 와라고 내보내잖아요. 그만큼 입이 무서운데 지금 입 2개가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 책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은 이런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긴 하지만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놓으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한 4월, 5월쯤 되면 뭐 서서히 지각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에는 안 오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그냥 뭐 아이들하고 별로 뭐 그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허지부지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죠. 뭐 집사라고 세워놨더니 이 집사가 뭐 안 주면 그냥 삐끼지만 집사라고 줘놓으면 이게 뭐 1년 뭐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고민인 거죠. 안 주면 안 준다고 뭐라고 주면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시대에 내게 준 이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책임을 한번 완수하겠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받았던 책임들이 있을 거예요. 연초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거, 세월이 지나가면 누구라도 마음이 흐트러지게 돼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목사인 저도 연초에 가졌던 마음을 연말까지 끌고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내가 얻을 것이 없지만, 그런 싸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닙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좀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이번 1년 동안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셔서 이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도 복 있는 자요, 나오미도 복 있는 자지만 보아스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서 유력한 자요, 그냥 부자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그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다니엘 말이죠.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여러분 그가 계속 쓰임받죠. 제가 신구약 중간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메대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총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사람인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6장 4절,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6장 4절, 이 사람이 이제 공직자잖아요. 공직자, 총리인데 얼마나 시기하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요즘 같으면 막 이렇게 끌어내리겠죠. 자,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해요. 다니엘은 원래 괜찮은 사람이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렇게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적국이고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바벨론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바벨론에 보낸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없게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그래도 고발할 근거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쭉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발할 근거가 그가 합당하니까. 만약에 그들에게 고발할 근거가 없다면 무혐의로 다 나오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삶 자체가 허물이 많으니까. 참 어렵죠. 그런데 이런 충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믿음이란 말과 충성이란 말이 똑같습니다. 믿음을 우리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믿음. 충성은요,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신실하다, 믿는다, 충성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충성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으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고, 여러분이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별 그런 능력 없는 믿음이다, 그런 뜻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된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 믿음으로 존중이 여김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는요, 내가 이 책임을 다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일어나서 그 다음에 보면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일을 다 진행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명자, 책임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우리겠고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겠고요.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면 행복한 일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그 내용들을 보게 돼요. 나오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룻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내는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어머니에게 순종한 그대로 또 하나님에게도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아스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그런 충성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복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들이라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복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받는다면, 오늘 우리 진교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이번 1년 동안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귀한 종들로 매일 살아가시기를, 매일 살아내시기를,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